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룬 두 번째 역사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40일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셀별로 셀들이 공동체적으로 이 길을 걷는 셀이 있고, 또 어떤 개인들은 각 개인 나름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여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셀 리더, 인턴,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클리닉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이 있기 전에 오후 5시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셀리더, 인턴,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바로 주님의 그때의 그 장면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들도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떡도 굽고 생선도 구워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리더, 인턴, 교사 선생님들이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셀별로 또 이러한 일들을 또 셀별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누었던,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런 아름다운 나눔과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 의미 있는 40일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의 이 의미 있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이 의미 있는 시간 속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 주시고, 그로 인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어떠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속에 보여주셨다.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놓으시고 보여주셨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심과 도덕의식.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들 내면에는 양심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도덕의식이 있다.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들은 양심 없어요. 도덕의식 없어요. 본능으로 살아요. 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인간들 속에는 양심이 있고 도덕의식이 있느냐?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바로 양심과 도덕의식이 모든 인간 속에 내재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바로 그 속에 넣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 신비함과 경이로움에 감탄을 해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우주 만물, 이것들을 바라보면 와 하며 이 신비로움에, 이 경이로움에 감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그 속에 넣어 놨는데, 이 신비롭고 경이로움에 감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고 신기롭지? 라고는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인식의 왜곡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생성된 인식의 왜곡, 이것을 노에틱 효과라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이 인식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그
이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이것들을 캐치하지 못한다. 인지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에요. 지성의 영역. 이 지성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욕망과 결합되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우주 만물 속에 담아놓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들에 대하여 왜곡한다라는 이 지성이, 타락한 지성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왜곡한다. 그것 또한 더불어서 이 지성은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합리화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지적 왜곡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여기저기 놓아 놓았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의 인식 왜곡으로 말미암아 거부한다. 그리고 우연히 이 우주 만물의 신비로운 것들을 보면서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라고 아주 치부를 있어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야,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야 라고 의지적으로 이것들을 애써서 그런 것들로 치부하려 한다. 치부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타락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강하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배격이 인간 속에서 생성되어 밖으로 표출된다.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것일까? 자,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에 자기가 있어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 살아가려고 한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주니? 라는 의식이죠. 아니, 내가 나를 책임져 누가 나를 책임져 줘? 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게 되면 은혜를 느끼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인정하면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 은혜임을 알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고백되어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 결과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여기서 허망해진다,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진다, 모두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따라 붙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허망함이, 생각의 허망함이 따라 붙고 마음의 어둠이 따라 붙는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허망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허망하다. 이것은 목표를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 허망하다는 것은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상태, 길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중심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헤매이게 된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수없는 방황이, 수없는 헤매임이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인간은 내가 누구지 몰라. 나는 지금 어디서 왔지 몰라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 거야 몰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어디로 가지 몰라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현주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른다. 중심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방황과 헤매임, 즉 허망함이 있게 되어서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삶이 뭔지도 모르고 왜 산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엄마로부터 태어났지. 굉장히 단세포적인 생각 속에 산다.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에서 등을 돌리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들이 많다. 삶에 있어. 이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는 바로 이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불안해지는 일들이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수많은 일들이 따라 붙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 붙는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바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을 사셨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느끼니 이 은혜로 받아들인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느끼세요? 느끼지 않으세요? 느낀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 느끼지 않아요. 은혜 느끼지 않아요. 힘들기만 해. 내가 준 데서 사니까 삶이 고달프기만 해요. 힘겨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있어서는 그 고달픈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은혜를 느낀다. 그리고 감사가 고백된다. 이게 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의 차이. 그러므로 회복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뭐라는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주님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방황과 헤매임의 삶이 종결되고 명료한 비전과 명료한 가는 길,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진다.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지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선명해지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가 아주 선명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근심과 염려거리도 우리 가운데 몰려오나 그것들에 함몰되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에 추락하지 않는다. 두려워 있는 삶을 만만치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인하여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것들로 무너지고 절망하지 않는다. 멋지게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성되어 나간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회복의 유일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살고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방황하고 헤매이며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면서도 이 인생이 그래서 수많은 방황과 헤매임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들이 어떻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지혜롭다. 그런데 성경은 그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 내가 바라는 거 들어줘. 내가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상을 자신을 위하여서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실예를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세가 시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시내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후에 아무 소식 없이 시간이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극대노였어요. 요즘 말로 극대노를 하십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극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출애굽기 32장 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누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저 녀석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지금 우상을 만들었다. 즉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인간이. 내가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나를 앉게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함께 공존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공존하여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늘 보는 것만 보니까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의 이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시작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이 엄청 되어서 이혼해서 갈라지는 이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은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라는 분열의 영, 분열의 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들로 나타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여기서 우당탕탕 여기서 해결하려니 해결이 안 돼 헤어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게 이게 너무 상식적이에요.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과 마음,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생각과 마음으로 시작되어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너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면서도 실제 삶에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어떤 한 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일인가라고 물었더니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밤에 무서워서. 이분이 유약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건강하시고 활기 넘치게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씩씩한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에요. 유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삶을 사니까 이 거침없이 건강하고 활기 넘치게 사니까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힘들어. 예배 시간이. 이 영신 하나님, 영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악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너무 공포감이 세게 잡히니까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서 기어서 다른 식구들이 있는 방으로 기어갔다는, 무서우니까.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안에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밤마다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영의 세계가 있음이 믿어지냐? 확실하게 믿어진다요. 이제 영의 세계가 있음이 믿어지냐? 확실하게 믿어진다. 의심 없이 믿어진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악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악령을 대체해야 되고 어떻게 이 악령을 쫓아내야 되는지 알려줬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사탄이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을까요? 악령이 나타났어요. 근데 옛날처럼 쫄지 않아. 쫄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서워서 말도 안 나오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더란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지금 아버지인가를 모시고 온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오늘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느낌이 그래. 느낌에 보니까 딸이 그 막 두루한 것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니까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영의 세계가 이 믿어지지 않은 분들, 이분처럼 이런 악령이 나타나서 악령이 나타나서 벌겋게 쳐다와서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발발발발 떨다가 비로소 영의 세계가 있구나라고 인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 재밌잖아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영의 세계가, 무슨 영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믿어졌다. 영의 세계가 안 믿어졌다. 근데 사단마귀가 이를 두렵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사단마귀는 죽이려고 우리들이 접근하는 겁니다. 목적이 죽이려고, 두려움에 죽이려고 접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 영의 세계를 부인했던 그로 하여금 영의 세계를 온전히 확실하게 믿게 하고 영의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의심 없이 믿게 되고 영신 하나님을 이제는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아멘. 지금 여기서 나는 아직도 영의 세계가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살짝 하나님 살짝만 한번 이런 것들 경험하게 한번 해주셔서 믿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단마귀, 여러분, 이런 경우의 이야기는 굉장히 넘쳐납니다. 이렇게 이 악령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믿게 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번에 섬겼던, 여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도 기가 막힌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얼마나 재밌고 신난지 몰라.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와, 그렇구나 라는, 오늘 클리닉 때 시간이 되면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뭐에 집중한 줄 아세요? 바로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삶의 중심에 내가 있게 하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해요.
이게 사단 마귀가 가장 집중하는 게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삶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중심된 자리에 있게 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중심된 세계 속에 살아야 된다. 아멘. 네. 전적인 하나님 주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내가 나를 책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의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러므로 결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달픔이다. 힘겹고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 이러함은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부터 사용했던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어떻게 무너졌어요? 사단 마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든 아니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우리의 자아를 부추겨 우리로 하여금 삶의 중심에 있게 만들고 주인된 자리에서 살아가게 만든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의 핵심 중심의 일이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죄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고통과 힘듦과 아픔과 그 처절함의 삶이 밀려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삶도 동일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도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늘 끝없이 도전한다. 그리고 우리로 삶의 중심된 자리에 있게 만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한다. 그러므로 두려움, 염려, 근심, 고통, 힘겨움, 지침들 속에 무너져 간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진정한 삶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아갈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의 주인된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보람과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의 회복이 있게 된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40일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에서 선포된 말씀 중에 주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어요? 평강이에요. 평강.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뱉었던 말이 평강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회복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주인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2번 시작. 지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어떻게 지금의 삶을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믿어서 아버지 되어진 환경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일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권을 인정하여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